우리가 가끔 TV에서 난민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삶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살아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또는 인종 문제 또는 종교 문제, 정치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방이나 또는 다른 외국으로 탈출하여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2020년에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고서 떠돌이가 되어진 난민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만 5,500만 명이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료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파악한 숫자만 5,500만 명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파악되지 않는 숫자까지 합한다고 하게 되면 훨씬 많은 난민들이 지구상에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문이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대부분 그때 부산 쪽으로 피난민들이 몰려갔습니다. 피난민, 난민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 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해외로 떠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적지 않다고 합니다. 6.25 때문에 생긴 난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라면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철호 씨가 유명합니다. 그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해서 노르웨이의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난민. 자연재해로 난민이 되었던지 종교나 정치 문제로 난민이 되어졌던지,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가난과 질병 속에서 처참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난민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기로는 난민처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신의 삶의 터가 무너졌어요. 누구의 터가 무너졌다고요? 다윗의 터가.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악인의 삶의 터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의 삶의 터전도 무너지게 돼요. 그때 자신이 무너지는 삶의 터전을 바라보면서 이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것.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요, 병원에서 중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경우도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도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아무 탈 없이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망한다든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믿고 보증서 줬었던 것이 그만 잘못되어지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되어진 경우도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500년에 한 번 온다고 하는 폭우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텔레비로 지켜봤었을 겁니다.
그 폭우로 말미암아서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섬진강 마을 사람들은 졸지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었죠. TV에 본 섬진강 마을은 강물이 범람하여서 집들이 완전히 침수되어지고 살림은 다 떠내려가고, 그리고 기둥과 뼈대만 앙상에 남은 집들이 태반이었어요. 어떤 집은 기둥도 뼈대도 남지 않고 다 휩쓸려 간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텔레비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서 삶의 터전이 없어졌다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에 썼던 모습 지금도 기억납니다. 다윗도 지금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이러다가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요, 어떤 방법이 있거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여기저기 한꺼번에 맨홀처럼 꺼져버리는 내 삶의 터전, 핏물로 바라만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쩌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난민이 뭐예요? 난민에서 피하는 것이 피난민이에요.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피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어도요, 다윗의 삶의 터전은 자꾸 무너져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다윗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복구해 주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고,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의인이라 생각했었던 다윗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방관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산들에게, 이 새들에게 피난처는 산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새는요 더 깊은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것처럼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야, 삶의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새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산으로 찾아갔듯이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간구해야지.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급박하게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타령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찾으면서 내 삶의 터전은 자꾸 무너져 가는데 언제까지 하나님만 찾고 있을 생각이냐는 얘기예요. 황되기까지 한 너의 그 신앙 빨리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새가 위기가 오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너도 그런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왜 찾지 않고서 난 하나님께 피하였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냐? 내 삶의 터전은 자꾸 무너져 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만 쳐다보느냐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빨리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1편을 썼을 때 경우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윗에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사울 왕에게 쫓겼었을 때 이 시를 쓰지 않았었을까? 라고 추측한 신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었을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는 풀어 제치고서요 황급히 허겁지겁 도망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경우일 거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쫓겼던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경각에 달려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이 누가 봐도 도관에 등 쥐었었어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 피할 골목도 없는 곳에서 그는 도관의 던지처럼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울의 화살이 언제 날아올 줄 모르고 압살롬의 화살이 너를 향해서 언제 날아올 줄 모르는데 그러면 빨리 사울의 화살이 날아오지 않냐는 곳으로 압살롬의 칼이 겨루지 못하는 곳으로 빨리 도망하지 왜 바보같이 언제까지 하나님만 찾고 있을 셈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럼 빨리 나타나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서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사람들이 이러한 충고를 했겠어요. 그래서 1절은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다윗의 삶은 전혀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것을 답답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타령만 지금 네가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게 되면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지 않을 리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서 너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전까지 내가 삶에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왜 속수무책 가만히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루다가는 결국은 너 죽고 말아. 하나님도 내가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고 신앙도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신앙이지 왜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냐고서 왜 이렇게 미련 곰퉁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충고하면서 답답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 충고는요 따뜻한 충고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비난이 가득한 충고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것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워요.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어요.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경우에 빠져? 왜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돼? 아, 참 신기해. 근데 저 사람 하나님이 또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안 나타나시지? 이제 다른 방법 좀 찾아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러다가 너 정말 죽어. 해결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지금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오늘날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이 터전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고하면서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호통치고 있어요. 그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내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내 삶을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설사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나타나셔서 어떻게 너의 삶에 무너지는 터전을 회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너희가 생각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거기서 1%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나타나서 저에게 기적과 같이 저의 삶에 무너지는 터전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 1%의 가능성도 없어.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빨리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여호와께 피한다. 너희가 자꾸 왜 나에게 산으로 피하라 하면 어쩌미냐? 이렇게 지금 호통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삶이 터전이 무너짐을 경험하면서도 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어. 자꾸 하나님만 찾으면 뭐해? 이렇게 자꾸 다윗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신앙을 약화시키는 말을 해도 다윗은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있어요.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예요. 첫째 단어는 뭐냐면요, 통촉, 인생을 통촉한다는 단어 하나고, 그 다음에 안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통촉과 안목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 단어인 겁니다. 통촉이 뭐냐? 통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삶의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통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통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통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정말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시선 하나 보내주지 않아요. 다 무관심해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괜히 끼어들었다가 저 사람 어렵게 도와주려고 했다가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사정하면 어떡하지? 부담돼가지고서 다 외면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촉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촉해 준 하나님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을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통촉하신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신 하나님, 그 돌보신 하나님, 통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요, 안목입니다. 이 안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눈꺼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눈꺼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걸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눈꺼풀을 가늘게 떨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려 때는요, 나도 모르게 눈꺼풀을 가늘게 뜨면서 자세히 바라봐요. 그게 안목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냥 편하게 무심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 마음의 속속들이 다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뭐예요? 안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안목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은요, 내 삶의 구석에 이러한 그늘이 있고 이러한 진흙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마다 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해요? 사람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 표현 못해요. 표현 못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목의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통촉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눈을 가늘게 떠서 세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안목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삶의 터전이 막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뭐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마. 지금 이 상황에서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야. 현실적인 대안이야. 빨리 산으로 도망가. 산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내가 어디로 피한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지 않냐면 내가 어떻게 어디로 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로 피한들? 사울의 화살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며 압살롬의 칼을 피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어떤 위기가 올 때에 통축의 하나님, 안목의 하나님을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였었던 무디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1년 동안 영국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서 미국으로 귀국길에 올라왔어요. 무디가 탄 배가 이제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났는데요,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바다 망망대 한 가운데에서 그 배가 축이 부러지면서 그만 멈춰서고 말았어요. 큰일이죠. 큰 망망대 바다에서 배 축이 부러지고 멈출 수 있으니까요. 큰일입니다. 방향 감각을 이제 축이 부러졌으니까 방향 감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배가 기울어지면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보세요. 공포, 바닷속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내가 탄 배가 축이 부러지면서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배 안으로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만약에 내가 그 배에 탔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은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속수무책,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가 부서져 물이 들어오는 망망대해서 이들은 불안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틀을 지나게 됩니다. 바로 이거 지금 48시간은요 48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4년 8개월이 아니라 48년의 그 느낄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틀 동안 계속 물은 들어오죠. 배는 꼼짝도 못하죠. 살아날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럽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영국의 속담에 무슨 속담이냐면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대요. 그 위기 속에서 무신론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승객, 선원 다 나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물이 차면서 막 지금 배는 어떻게 해요? 막 기우뚱합니다. 이러다가 언제 푹 꺼져가지고서 이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요, 그 배에 그 기둥을 붙잡고서 한 손으로는 기둥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성경을 붙들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이, 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러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지금 자꾸 물이 들어오고 배는 더 기울어져 가고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배가 막 기우뚱하고 언제 바다로 꺼질 줄 모르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잠이 올까요? 이틀 동안이나 지금 그렇게 했어요. 할 것 다 해보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무디 목사님에게 예배를 요청했던 거예요. 이제 예배에도 들었기 때문에 한 방법 다 했어요. 세상의 방법 다 했어요. 이제 예배 드렸어요. 세상의 방법, 신앙의 방법 다 사용했어요. 이제 할 것 없어요. 배는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색이 되고 가슴은 막 얼마나 공포로 가득 찼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무디 목사님은 예배 드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자는데 단잠에 깊게 빠졌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렸으면서도 불안이 가시잖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예배 드리고 아주 단잠을 잤어요. 그 책 기록에 보게 되면요, 자리에 눕자마자 평안하게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평안하게 자리에 눕자마자.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 배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법칙, 물리적 법칙으로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 기울어진 배가 원상복구 될 수 있어요?
이미 물이 가득 차오르는 그 배가 어떻게 헤어나고 살아날 수 있어요? 확률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세상의 확률 계산보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디 목사님. 그래서 평안히 순식간에 늦자마자 잠이 들 수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날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른 배를 보내셔서 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전원 무사히 구조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다윗처럼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우가 경험될 수 있어요. 무디 목사님처럼 내 삶이, 내 가정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축이 부러지고 기울어져 가는 뱃속, 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망망대해 속에서 그래도 무디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울 왕의 편에 섰거나 압살롬 왕의 편에 섰어요. 그래도 다윗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 내려갔던 다윗의 삶의 터전을 회복해 주셨어요. 두 번 다 사울 왕으로 인한 위기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터전을 복구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왕 위에 오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아들 반역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삶의 터전을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때로 어려우게 되면 사람들은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산으로 도망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라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고 무디를 생각하셔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쩌미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통촉하신 하나님, 가늘게 눈을 떠서 나를 세밀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사람들은 다 0%의 가능성 높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분명히 내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피하여 신앙의 정면 승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무너진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통촉하신 하나님, 늘 세밀한 사랑의 눈길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는 터전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